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건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날씨는 여전히 다시 여름이 온 것처럼 무덥습니다.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마닐라보다 대구가 훨씬 덥습니다. 그래도 이 더위가 끝이 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올 텐데요, 개강과 또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 첫 주에 이 올해 여름에 뜨거웠던 은혜의 순간들을 다시 기억하고 또 기대하고 또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가을 특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뒤편의 배경이 가을 특밤으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2주 뒤 이제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을 특밤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이번 가을 특밤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랑방별로 특밤 한 주 동안 이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영적인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믿음의 동행이고, 이 믿음의 동행은 곧 살아나는 동행, 살리는 동행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 가는 은혜가 올여름 우리가 이 수련의 장소에서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늘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도 참 바쁜 여름을 보내셨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참 바쁘고 분주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다녀오니까 벌써 여름이 다 끝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 필리핀에서 돌아온 지는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사실 시차는 1시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시차에 적응할 것은 크게 없었지만 쉬지 않고 7월과 8월을 계속해서 달려왔던 제게도 지난 여름을 스스로 돌아볼 여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월화수 교역자들과 함께 교역자 영성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잘 쉬고 또 잘 먹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여름에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돌아보았고, 또 그 가운데서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고민하며 이번 주에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수 잔나비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잔나비 밴드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잔나비의 이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이라는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땐 난 어떤 마음이었길래 내 모든 걸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 그대는 또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 모든 걸 갖고도 돌아서 버렸나.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를 제가 부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노래를 이렇게 이번 주에 듣는데 갑자기 가사가 계속해서 맴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정이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이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직업병이 무서운 건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다 내어주셨고 자기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었던, 화해할 수가 없었던, 본질상 당신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시간, 그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했던 그 여름밤에 우리는 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 보겠다고, 내가 주가 주신 은혜로 살아내 보겠다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자신감으로 다시 이 여름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 시간이 지나며 어떠합니까? 설렜던 그 마음은 어느새 사라진 지 오래고 또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갖고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내 삶의 주인을 갖고도 알고도 우리는 또다시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서 여전히 내가 가야 할 나의 남은 길을 나 홀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말입니다. 이러한 반복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름을 지나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가 잘 쌓아두지 않는다면, 이 은혜들을 우리가 잘 소화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받은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겠구나,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또 내 삶을 나의 힘으로, 나의 힘만으로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이 노래를 들으며 묵상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여름을 지나며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밤의 끝에 시작되는 하반기에 또 앞으로 계속되는 매일의 우리의 삶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도서는 우리 디도서라는 제목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디도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디도는 바울과 오랜 시간을 이 선교 여행을 함께하며 바울을 도왔던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도와 함께 떠난 선교 여행 중에 이 그레데라는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이 크레타라는 이름의 섬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이 미노타우루스 또 미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리스 로마 신화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그레데 섬은 예전부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 동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디도서 지금 1장 12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의 철학자 이 에피메니데스는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거짓말쟁이다, 그들은 악한 짐승이고 자기의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어에 크레티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레데 사람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그리고 악한 짐승과 같은 악명 높았던 그들의 이러한 성품,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크레티조라는 단어가 거짓말쟁이를 뜻하는 대명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따라 나서며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용병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돈을 좋아했고 폭력적이고 또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레데 섬이 위치한 이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그레데 섬은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인데요, 그랬기에 당시에도 이곳은 지중해 연안의 모든 항구로 나가는 배를 출항하는 그 항구를 가진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바로 이러한 그레데 섬에, 바로 이러한 그레데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라면은 온 유럽 가운데 이 지중해 연안으로 복음이 손쉽게 전파될 수 있겠구나,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 바울이 생각하며 그레데 섬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그레데 섬에 디도와 함께 들어가 교회를 세웠고 다시 그곳에 디도를 남겨둡니다. 디도는 헬라인 출신인데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과 언어적으로 잘 통했기 때문에 충분히 디도가 그들 가운데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또 디모데와는 달리, 이 유약하고 연약하다라고 알려진 디모데와는 달리 이 디도는 강인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었기에 거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타협 없이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디도를 믿고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참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시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라라고 전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일삼고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 거짓이 없고 신실하며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감으로써 그레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했던 부탁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그레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짓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바르게 지켜가야 한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 그레데에 있는 이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었는데요. 이 문제가 어떠한 것이었냐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율법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기의 힘으로 철저히 지켜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즉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거짓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말이며 바울은 거짓된 사도다라는 것이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할 모든 죄의 값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갈라디아를 향해 써보낸 편지에서 결코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동시에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써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렸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또 그레데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선언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이 그레데에 남긴 디도를 통해서 이 그레데 교회 사람들에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전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그레데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악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척을 했지만 결국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이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높아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능력 없는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물들고 있었던 그레데 교회 사람들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시 거짓말쟁이로 짐승과 같이 자기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처럼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로 회복이 되었는데 그 은혜는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나 빨리 그들을 구원해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서 돌아서서 그들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일까요? 그 이유는 거짓된 가르침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를 살려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은 결코 악한 세상을 살아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악한 세상 가운데 휩쓸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그들과 아무런 구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교회를 비방할 거리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무가치한 것, 무기력한 것, 무능력한 것이 되어버려서 그들이 아무리 더 이상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레데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이 설득력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깁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이러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른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정말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바르게 가르쳐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바울은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은혜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바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은혜는 살아가는 것으로 입증하고 드러나는 것이라고, 받은 은혜는 살아낼 때 정말로 내가 내 삶 가운데 그 은혜대로 내가 살아낼 때 정말로 내 삶에 그 은혜가 살아있는 은혜가 되고 내 삶을 살리는 은혜가 되고 동시에 세상을 살리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외침과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여름이 지나며 이 여름에 받은 은혜가 정말로 우리 안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은혜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주신 은혜로, 매일에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은혜로만, 다른 어떠한 것을 붙들고 다른 어떠한 가치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지금의 이 인생은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가 즐거워했던 삶으로, 나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 바빴던 그 모습으로, 거짓과 게으름으로 쾌락을 찾으며 살았던 그러한 이기적인 삶으로 내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니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은혜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양육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없던 것이 이제는 새롭게 생겨났다, 새롭게 나타났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내 눈이 가리어져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인된 우리의 눈이 가려졌고,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복음의 그 은혜가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을, 내 마음의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만 바라보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이 주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걸,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내 것으로 붙잡고 그것을 믿으며 그 은혜가 나를 향한 것임을 고백하고, 이 은혜만이 내 삶에 필요하다고, 나는 이제는 이 은혜로만 살겠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이 은혜만을 붙잡는 인생을,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이 인생 가운데 죄로 가려졌던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며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제는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자라가도록 양육해 나간다라는 것이 이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보고 은혜를 느끼며 이제는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나갑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옛적의 모습에 가만히 멈춰있지 않도록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은혜를 맛본 자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결코 우리의 삶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결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절대로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옛 습관을 계속해서 보게 합니다. 내 안에 새롭게 생겨난 기준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제는 이전까지의 내 삶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던 것들을 이제는 죄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나의 모습을, 내 생각을, 나의 삶을 싫어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결단코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가책을 느끼게 하시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모습에서 돌아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은혜에 내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고민하며 그 일을 시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모습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붙들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구하고 또 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우리를 양육합니다. 이렇게 은혜는 우리 안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고 마지막 날에 결국에 다시 오실 우리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번 여름에 경험한, 아니 어쩌면 매번 여름이 되면, 겨울이 되면, 또 수련회를 다녀오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은혜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이 나타나고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은혜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치러야 할, 내가 갚아야 할, 분명히 내 죄값은, 죽음은 나의 죄값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독생자를 주심은 이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값을 다 계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사셔서 내 것으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자기 것으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또 그러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는 죄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그 악함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더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도 모른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생각하고 감히 따를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겠다고, 이루어 나아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선언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전에 우리는 죄의 일을 열심히 하였어요. 전에 우리는 죄의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감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죄의 일을 열심히 하는 죄인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서 나를 위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비추어진 결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양육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고민도 하지 못하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이제는 내가 너희의 삶을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결국에 이 열심은 나의 열심이라고, 결국에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의지다라고, 나는 너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나는 결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가 늘 원하는 것을 향해 쫓아가기 바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며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늘 가리워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을 것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 하나님의 의지를, 이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러한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당신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시고자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일을 해내는 선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결코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빚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이 자기 선포를, 하나님의 이 의지를 기억하며 이 열심만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결코 실패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며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내는 주의 백성으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것 붙잡고 나아갑시다. 이 여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이거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것만, 이 하나님의 열심만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열심을 기억하며 그 열심을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은혜 앞으로 다시 우리가 나아가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즉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가십시오. 일부 친구들과 이제 신방을 하면서 또 훈련을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하루에 성경을 20장 읽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을 정말로 여러분들 20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잠이 들거나 아니면 20장을 정말로 은혜로 다 읽어낸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를 은혜를 보았다면 정말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결코 죄의 자리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지도에, 인도에, 이끄심에 순종하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맛집만 공유하지 마시고, 좋은 카페만 공유하지 마시고, 잘 나온 사진만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 했다고, 이거 샀다고, 이거 누렸다고, 이런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게 본 영화, 뭐 오펜하이머 봤다고, 이런 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채웠다라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전하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방이 이러한 말씀의 나눔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매일의 만나를 주시며 그들을 배불리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이 일용할 양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시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독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확보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에 나아오세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금요일 밤에 남아 있는다면 우리는 죄 짓는 것 말고 더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삶의 바쁜 자리가 아니라면, 바쁜 시간이 아니라면 정말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로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의 뜻을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그 어떠한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리가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특밤으로 한 주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정말로 준비된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며 남은 하반기의 삶을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다시금 말씀으로 기준을 잡겠다고, 내 삶의 분주한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고, 이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이 허락되는 한, 아니 그 시간을 내셔서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이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가 함께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하반기,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 열심만을,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만을 더욱 의지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며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